이미 소개하신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젯밤 엇군 헤브론 안 보신 분 다 보셨어요? 예. 역시 우리 남북교회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말을 들으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거기를 봉사 다녀온 어떤 분의 얘기에 의하면 그 태국에 있는 헤브론 병원의 진료실 하나는 우리 성결교회 어떤 교회가 기부를 해서 그 진료실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분도 어느 교회인지는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단 어떤 교회도 그 헤브론 병원 지을 때에 기부를 해서 진료실 하나가 어느 성결교회 진료실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 우리가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도 차이나 그 반도에서 태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캄보디아는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캄보디아가 그 인도 차이나 전체를 지배하던 아주 중국에 맞서는 강국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시엠립의 앙코르와트를 다녀오신 분들, 그 앙코르와트 그 사원, 그 성, 그 터 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발가벗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사원을 짓고 어마어마한 궁궐을 짓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그때는 라오스, 버마,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캄보디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국력이 약해지더니 지금은 인도 차이나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우리도 한 30-40년 전만 해도 엄청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입니다. 근데 1960년대까지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장충체육관 1960년대 필리핀에서 원조로 한국에 지어준 것 아십니까? 처음 하시는 모양인데, 장충체육관 1960년대 필리핀에서 못 사는 나라 한국을 위해서 체육관을 지어줘 해서 원조로 지었어요. 장충체육관이. 장충체육관 어느 곳에 가면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근데 지금은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아주 못 사는 나라로, 전 세계 가정부는 전부 필리핀 여자들이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겨우 이제 한 40년 잘 사는데 벌써 나태와 게으름과 사치와 방종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망조가 드는 것이거든요. 망조가 듭니다.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어저께 목사님께서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방콕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재교육차 갔다가 방콕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기다림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길래 성탄절에 뭘 할까, 목사님이 가기 전에 저보고 금년에도 성탄절 설교를 부탁하셨거든요. 뭘 할까 하다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됐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와서 한 주간 제가 월요일 날 기후했는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자 설교를 내가 표절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같은 시몬 이 본문인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해석을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미리 피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은 보통 성탄절 때는 그 2부 3부 예배 성가대가 칸타타를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길게 감동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조이엘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자 김유미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최소 20분은 될 줄 알고 그래야 제 설교 시간을 맞추니까 얼마나 하느냐 그랬더니 10분이에요 그래. 큰일 났습니다. 저도 10분 설교 준비했다가 그래서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다는 사실. 10분을 얼마로 늘렸는지는 비밀입니다. 1969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사무엘 베케트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입니다. 그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은 두 친구가 나무 밑에서 대화를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말하기를 그래도 기다려야지. 이것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노벨 수상작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대화 내용입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늘 기다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기다림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무엘 베케트는 그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했지만 우리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왜? 주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다림을 우리보다 먼저 실천했던 신앙인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오늘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의 나이는 얼마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제여 이제 종을 놓아주십니다 하는 말씀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 성경 말씀 아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남자아이들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받고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하러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시몬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맨 처음 맞이한 그런 영광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고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봉독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시몬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씀은 종교적인 용어로 종교의식이 경건하다 또는 경건한 마음으로 의식에 참여한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주로
종교적인 용어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의롭다는 말씀은 도덕적인 용어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 또는 사회에서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에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그가 의롭고 경건하였다는 말은 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그의 사회생활이, 그의 삶이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사회 속에서 이웃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신앙과 행위가 일치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요즘 여러 목사님들이 부르짖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생활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경건을 강조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 공예배,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신앙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인데, 그런 다음에 생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을 강조해서 우리 한국교인들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것은 참으로 다행인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시몬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가운데 사회생활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산 생활신앙을 실천한, 즉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았던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잘 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예배 출석, 기도생활, 교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 신앙생활입니다.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도, 또는 교회 안팎에서 우리의 생활신앙도, 우리의 경건이 삶의 현장으로 퍼져나가서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곧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생활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저도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까 목사님 저를 굉장하게 소개하셨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를 보면 아주 그냥 이렇게 인사를 잘 하십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1975년 9월 첫 주일에 여기 전도사로 왔는데, 그때 이후부터 저보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저보다가 인격이 훨씬 훌륭하신 분들, 저보다 영성이 더 깊고 풍부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분들 보면 마음으로 존경하는데 그분들은 저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또 이렇게 저에게 치하를 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제게 있는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할 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 속에서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칭할받는 시몬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생활신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영광을 시몬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시몬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만났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여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자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여기서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시고, 여기서 봉사를 잘 하시고, 그러시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웠던 시몬도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영광을 얻었지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 남북 성결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경험을 이 성탄절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이 시몬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 이어져 보시면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인지 알아보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 그 다음에 26절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이 너는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시몬에게 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래서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신앙생활했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만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면서 인생과 우주 만물을 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33년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은, 보혜사 하면 성령님이신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언젠가 성령님을 설교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여기 또 다른이라는 말씀이 다른 종류가 아니고 똑같은 것의 또 하나입니다. 성경 원의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보혜사로 오셨는데 육체를 가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수님과 똑같은 또 한 분, 그래서 전 세계 동시적으로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사역하실 새로운 구원의 사역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주님과 똑같은 또 한 분의 구주, 사역자, 구원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올리심에 올라가신 예수께서 너희 보고 듣는 이대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상에서 33년 자기의 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심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대로 부어주셨느니라. 이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계승하시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시면서 완성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님 오셔서 아들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말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성령 보혜사 그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조차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로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성령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성령님은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 성령님은 아들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하시면 성령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내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결심으로 예수를 따라 사는 것,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보다 이전에 신앙은 마음과 영혼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실 때 나는 성령님을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뵙고 말씀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에는 위기가 닥치니까 마가복음 14장 49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는 즉 성령님이 마음속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그들의 능력 주신 다음부터는 어느 한 명도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고 교회 역사에 의하면 사도 요한 이외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이후의 신앙생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오늘 나신 예수가 나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렵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시므온, 그리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시므온은 결국은 성령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안고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이제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말들은 항상 그냥 보았다면 그냥 눈으로 먼데 봤다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만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기 예수님 안고서 내 구주를 내가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하여 가슴속에 영접하시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오늘 보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성령님을 내가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신앙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경험한 자만이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경험하면 그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말씀 보시면 그 이전에 욥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이런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있지 않느냐, 네 생활을 돌이켜봐라면서 욥의 죄를 자꾸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욥이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하는 말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그르치는 자가 누구니까?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내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세 친구들이 사람은 뭐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가 내게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하는 거 아시할 때 나는 아니라고 주장했던 욥이 내 죄를 깨닫고서 베옷을 입고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욥은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 의를 내세웠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말씀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라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그리고 직접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에서 생명이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신앙의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시몬의 고백,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시므온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다시 오시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성령님 안에서 확신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시므온처럼 내 눈이 주님을 보았나이다라는 고백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므온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